지난 시간에 우리 세 사람에 대해서 나눌 때 골로새서 3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을 세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님까지 잘하는 대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매일 새롭게 하실 은혜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되겠죠. 호흡을 맞춰야 되겠죠. 우리도 매일매일 완전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발맞춰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을 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로마서에서 표현된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또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에서 생긴 어떤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옛사람 준 게 뭐고 또 우리에게 새 사람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거듭난 건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걸 추구하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알아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아무튼 오늘은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새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에 새 사람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새 사람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이 로마서 전체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말을 안 한다고 사람이 꼭 그 말을 안 해야 그 말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도 그 숨은 의미를 드러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 로마서 6장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여기까지가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과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는 말과 똑같고, 이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꼭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딱 똑같아야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하는 주제, 맥락, 그런 의미, 의중, 이걸 같은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런 말을 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관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관계성이 끊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의거든요. 칭의. 의로워졌다. 서로 이렇게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칭의를 말할 수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과 관계에서 연결되었다. 관계가 풀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말이 이 전체 이 6장 문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새 사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의어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새 사람이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뭐 6장 11절이지만 이게 문맥으로 지금 이 6장 11절이 1절부터의 문맥의 소결론 같은 거죠. 여겨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런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절부터는. 이 살아있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살아있다는 말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 문맥을 보여주는 것이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음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장사되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부활에도 동참하는 거다.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이 말이 뭐냐,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연합시키셨죠. 연합. 죽으심과 합하여 이 연합이란 말이거든요.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서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물세례는 극화예요. 극화. 우리의 거듭남, 죽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극화로 보여주는 겁니다.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세례 또는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인格구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格구주로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죽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남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또는 새 사람의 목적이 뭐냐? 새 사람 된 목적 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부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대해서 권현경 교수님이라는 또 실력 있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이 4절에 대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보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라는 것은 생명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라는 뜻이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미 로마서 4장에서 말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하죠. 지금 이 문맥을 가지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냥 영광이다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뒤에 계속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과 같다. 이 4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또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새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 생명의 역사가 뭐죠? 부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써 거듭났죠. 이거 부활이에요. 부활. 거듭남을요, 그냥 뭐 거듭남이 이럴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거듭나지 못해봤어요. 엘리야도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도 거듭 못 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때부터 성령이 오시고 거듭남이 있기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듭남, 우리 안에 계시고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듭남 그러면 그냥 교회 일원이 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그냥 결과예요.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죠? 세례식만 하고 그건 거듭났다고 쳐준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 시험 몇 개 치고 그냥 그렇게 하겠느냐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 면에서 우린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부활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기로 한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게 부활 생명이 뭔가 이게 새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드시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안에서 살아간다. 거듭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말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런 변화를 성령의 언어로 풀어갈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 생명의 성령도 그냥 성령이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게 새 생명 가운데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지금. 생명의 성령,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고,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삶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으로 규정된다.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은 뭐냐? 예수 따라 사는 거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7장에서는 이를 우리가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7장 한번 찾아봅시다.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얽매였던 게 뭡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죄 얘기하다고 율법 얘기했나?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더 유혹하게 만드는 거죠. 얽매였던 죄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율법에서도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읽었잖아요. 6장 4절에 그랬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뉘앙스가 비슷하죠? 그 같은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라는 표현이 생명의 성령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무나 새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은 자리 차지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섭섭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 천국에 자리가 부족해서 그냥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런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왜 임해 계시느냐? 이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의도가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그냥 얘기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워낙 자유인이니까. 자유는 나를 속박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뭐 내 양심대로 내가 알아서 산다. 뭐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 살다가 뭐 그냥 뭐 오전에도 말했지만 요한에서 1장 뭐 9절 가지고 그냥 뭐 나는 자백하면 되지. 뭐 이래서 무슨 범죄 면허증을 받은 것처럼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요, 엄밀히 말하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아니라니. 성경에서 말할 때 여기서 자유는 딴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딴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으로 자유한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렇죠? 분명히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죠? 11절을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2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자유하다고,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유를 생각한다고요. 그래, 자유로운데 좀 죄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때도 그렇게 믿고 죄 지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악해가지고 자유로라면요, 그냥 개판으로 살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무율법주의에 빠진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짓고 뭐 그렇게 그냥 산다고요. 자, 16절부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게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에게 전해줬잖아요. 전도했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뭡니까? 순종 그냥 마음으로 해도 되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최초에 예수님을 인거구주로 모셔드릴 때 마음을 말하는, 그러니까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회심. 주님을 진짜 내가 믿겠다.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거구주로 내가 모셔드리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벌을 내가 진짜로 내 삶에 받아들이겠다. 이건 진실한 고백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마음의 순종이 따로 마음으로만 순종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순종이요, 우편인지 외편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편강도, 예수님 십자가 옆에 우편강도가요 내려왔으면 개판으로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진짜 회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려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안 해도, 그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내려오면 순종할 사람입니다. 자, 18절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지금 보세요. 맥락과 문맥이 뭡니까? 로마서 6장 전체를 지금 다 맥락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8절도 그런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게 뭡니까? 죄로부터, 죄가 없어졌다 이런 말 안 하죠. 죄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구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여기 내주어라는 말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내주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주어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뭘로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내가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를 따지자면. 그럼 지금은요, 반대잖아요. 죄에 의해서 벗어나니까 뭐의 종이 돼야 돼요? 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군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든지 하나님의 자식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다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새 사람은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맥락으로 보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말.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 은혜가 나에게 왕이 된다는 말. 그런 의미예요. 더더욱 죄를 지을 수 없겠죠, 이런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 방금 읽었던 15절부터 23절의 맥락으로 보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22절에 하나님께 종이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의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속고 있는 거지.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내 결정대로 살겠다 이런 거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은혜 아래서 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새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은혜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쥐고 흔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가 우리를 쥐고 흔들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좀 단순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쥐고 흔들어야 돼요. 나를 쥐고 나를 흔들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안 하시죠.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에게 성령님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보해야 돼요. 그게 내주란 말이에요. 내주어. 그 내주 어떻게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항상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는 새 사람을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죽었다, 믿어라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거하고 무방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맥락의 얘기를 갑자기 불쑥 꺼내는 거예요, 그냥. 난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믿어라. 이건 진짜 완전 똥단지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 좀 잘 하다가 뭐 3,000%로 빠지는 얘기예요. 그게 된 것도 아닐 뿐더러. 자, 은혜의 성령에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해요. 뭘 통해서요? 사망을 통해서.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예요. 그죠? 왕노릇한 것 같이 원리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뭐가 왕노릇해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안 되는데 뭐 되고 뭐 그냥 다 되고 막 다 돼지고 막 별거 아닌데 막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는 은혜는 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은혜도 또한 왕노릇하여. 은혜는요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은혜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통치해 주는 겁니다. 은혜는 나를 막 쥐고 흔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은혜의 성령이라고 불리는 그 성령께서 나를 막 통치하고 쥐고 흔들어야 돼요. 남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내 인생 살게 하소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걸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통치에 내주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발맞춰 따라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은요, 은혜의 통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막 조종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람 다 그렇잖아요. 이용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종했었으면 마귀처럼 사망으로 막 쥐고 흔들고 막 협박하고 겁박해서 쥐고 흔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양보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까지 지금 기다려 주시잖아요.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빚어가지고 어려움과 괴로움들 이렇게 하는 때마다 명약을 주시잖아요. 병약.
그 영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고수가 완전 막 혈이 다 돌려가지고요. 막 죽음 가까이 간다고요. 사람들 다 배신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뭐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들 한둘이 남아가지고 혀를 뚫어준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막 고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확 복수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때로 명약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쓴맛을 주시고 우리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나를 내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날 자꾸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 자꾸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서야 나에게 돌아오겠는가? 이제서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참 하나님 정말 귀하고 좋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거 원하잖아요. 갑자기 환상 딱 봐가지고 확 멋지게 막 쓰임 받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주님 알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맨날 예언이나 하고 쏘아로 다니고 우리의 영혼이 망한다는 걸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전체를 전지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예외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르겠시겠어요, 여러분? 제한테 은사를 이렇게 딱 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미래를 쫙 보시고 뭐 하면 어떻게 될까 쫙 보시고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블 영화 중에 미래를 보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수십억 개의 미래를 보고 하나를 결정해서 막 끌고 나가고 막 그런 뭐 이야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적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내 영혼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지를 미리 전지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맞춰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은요, 우리가 성령께 나를 내어주는 사람 되길 원하죠. 그래서 제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주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주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설명이 필요 없죠. 제가 지금 은혜 안에 통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거, 이게 새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로마서 6장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복음이 원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원래 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내 왕인 거예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도 내 왕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사람들이 자꾸 왕을 빠뜨려 먹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러잖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인용했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막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왜 임금은 안 넣나? 왜 주라는 말을 안 넣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뒤에 나와요.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은 막 믿음 얘기만 하거든요. 왜 회개는 빠뜨리나? 왜 이렇게 묵음이 많나? 진리에. 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있는데 안 읽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발음 같이. 아니 왜 복음을 말하는데 자꾸 주권을 빼뜨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걸 왜 빠뜨리나? 왜 빠뜨리나? 그거를 가장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다 빠뜨려 먹고 정부터 자기 입맛에 맞는 건 다 쓰잖아요. 우리 구주시다. 얼마나 좋아요. 구주 나를 구원해 준다는데, 나를 해결사 역할을 해주신다는데, 내 죄로부터 구원해 준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왕이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임금이 아니면 애초에 거듭남이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거듭난 다음에 나는 몰랐다고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 거듭날 때 이미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거듭나는 건데 새 사람이 된 다음에 난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처음 듣는 소리, 이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을. 왜 ABC가 다 지나온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사람들이 몰라서 의의 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의 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애초부터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인데 나는 몰랐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건지 나는 몰랐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말은. 왜요? 처음에 그게 입장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문 두드리고 열면서 시작할 때 예수님이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근데 뭐 몰랐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쫙 하고 있긴 하지만, 로마서 6장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가타부터 설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복음 믿는 게 예수님이 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다가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임금이시라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자, 그런 소리를 그때 막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항상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왕이 아니면 우리는 백성이 못 돼요. 아니, 그분이 내 왕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럼 난 백성입니다 우기면 됩니까? 예전에 제가 다녔던 고신교회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내가 볼 때 가짜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나도 가짜인 것 같은데, 나는 구원받아서 온 게 아니고 사람과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 그 교회에 출석했는데,
전 진심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제가 뭐 스쳐서 만나 주의 음성 들은 적은 있어도 제가 주의 음성은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자꾸 설명해야 되는 이유도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이게 통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구원은 좋아하죠. 구원 싫어하는 사람 누구 있고 천국 싫어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슬람들 자살 테러 하잖아요.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테러해서 그거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그 교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죽잖아요. 그럼 그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수 이쁜 여자들의 수발을 받으면서 평생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숱한 여자들을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제 말은 천국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고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안 버려요. 여러분, 여자와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판인데, 지옥에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가까운 그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로 이끌어준다 그래도 그거 싫어해요. 속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속량. 속량은요, 돈을 주고 값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량해서 뭐 그냥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속량받은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주인이 악한 주인이 저기 있고 종이 있고 내가 좋은 주인이에요. 그럼 저 사람 너무 괴롭힘을 당한다. 너무 괴롭겠다. 고통스럽겠다. 저 사람 좀 풀어줘야겠다. 이 사람에서 내가 돈 주고 살게요. 그래서 샀어요. 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풀어줍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풀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 종에게 선한 걸 시킨다고요. 바른 걸 시킨다고요. 온전한 걸 시킨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한 그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짓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죄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은요,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 인도하심은요, 다르게 말하면 통치하심이라 보시면 돼요. 통치나 인도하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통치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가요, 통치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현재형이잖아요. 계속 받고 그분의 통치를 계속 받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자를 다 포함한 거예요. 자녀라는 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야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여기 성령이죠. 4절입니다.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죠. 이래야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기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다 이기고 그거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나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뭐죠? 에스겔서 36장의 그거잖아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리라. 이게 8장 3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맞나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거듭난 건 이런 거예요. 새 사람은 이런 거예요. 통치받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새 사람은 두 가지죠. 하나님과 같은 의와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몸소 드러내는 사람. 이걸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어서 매일 창조주의 완전함을 담기를 추구하고 매일 실제로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되는 사람. 이게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죠. 그리고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건 뭡니까? 은혜의 통치 아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이게 새 사람입니다. 간단히 축약하고 요약하고 압축해서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왜요? 왜 천국 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잖아요. 쫓아 사니까 사랑을 이루고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행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선한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네. 진짜네. 그렇지. 진짜네. 네가 나를 다 쫓아오네. 네가 나를 쫓아 사네. 그래, 넌 진짜구나. 네 믿음이 진짜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으로 삽시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볼 수도 있고 또 보실 때 이틀 전이랑 달라져 있읍시다. 변화되어 있읍시다. 또 새로운 얼굴이시네요. 또 바뀌셨네요.
또 영광스러워지죠. 또 예수님을 오늘 어찌 이래도 닮으냐. 이틀 동안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그죠. 다음 주일 될 때도 매주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지고 환해졌냐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냐고. 어떻게 이렇게 거룩해졌고. 거룩은요, 물론 나만 알겠지만, 그건 다 표시나요. 광채가 납니다, 사람이. 뭔가 달라요. 그리고 시커맸던 사람도 예수님 자꾸 믿고, 그 신뢰만 있어서 얼굴 밝아지는 게 말고, 표정도 밝아지고, 행동거지도 밝아지고, 마음 씀씀이도 밝아지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 근데 불편해요. 그럼 같이 안 믿고 싶어요. 막 말하고 그러면 뭐 괜히 뭐 죄송한 표현이에요. 좀 이제 그 말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안 닮아서 그래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부대 끼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디 로마서 6장에 대한 그 옛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오해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바른 길, 성령님 붙잡고 끝까지 구원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